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오늘은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이제 오늘 12절부터 24절까지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24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큰일이 일어납니다.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에게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고하니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총대장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하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 줄 것을 청한나이다 하니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내가 내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는 척하면서 대장님께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고자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에게 굴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맹세를 속박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라.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떠나게 하며 그에게 본받아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이 전달된 것이 정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큰 희생과 그들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또 저희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뜻이 잘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 또 바울이 주님 앞에 쓰였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에 어려움이 많지만 단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혼들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살아낸 희생물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걸 이제 알으셔야 되겠죠.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적인 거죠. 공회 소집이 되었습니다. 70인의 공회다. 사내들인 70인의 공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 회원들이 약 사내들이는 한 70명 됩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서 총대장이 집합을 시킨 거예요. 총대장이.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서 지금 파송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총대장이 마이크 좀 손 좀 보세요. 예, 총대장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에게 명령하여 출두하게 한데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소요가 났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소요가 났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총대장이 알려고 하는 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들이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이 주로 그들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증언은 핵심은 뭐였습니까? 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사이에서 공회원들 간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누어서 다투게 되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처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는데 사두개인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갖다가서 그랬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총대장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바울이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주로 이제 얘기가 율법을 범했다 이거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두 가지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의 제목이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는데 율법을 그들은 범했다 그러지만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나는 전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성전을 더럽힌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증언에 따라서 그들이 태도가 달라졌죠. 사두개인 태도하고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달라져. 그들끼리 다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대장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도로 병영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성체 병영으로 인도를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밖에 없어요. 처음에 첫 번째 공회에서 증언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절을 보십시오. 23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를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네, 논리적으로 증거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 큰 다툼이 생겼어요. 누구하고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이거 안 되겠다 막 다투고 그러니까 큰 다툼이라고 해서 그냥 다툼이 아니고 그래서 총대장이 이제 로마에 파견된 총대장이 바울을 잡아당겨 가지고 바울을 그들이 잡아당겨서 이제 갈게 찢을까 두려워서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들 가운데서 빼내왔습니다. 빼내와서 이제 성체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서의 재판은 사실은 어디 논리적으로 결론도 난 것도 없고 또 양쪽의 발언들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난 수요일 날 좀 많이 다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막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다 이렇게 왜 바울이 이미 19장 21절에서도 자기가 로마에 갈 뜻을 보였고
오늘 주께서도 다시 확증해 주신 것을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그 바울을 이제 성체에서 빼내온 거죠. 데리고 나온 거죠.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이번엔 죽이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모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음모했다 이거예요. 지금 음모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말했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랍니다. 알았죠? 40명이 아니고 40명이 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명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 진짜 단단한 결심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참 이제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일을 하겠다 이런 결심이에요. 속박 아래 두면서 하나님의 속박 아래 두면서 나 저주 받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걸 두 번이나 나와요. 이제 단단한 결심을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것이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하는 종교성이나 자기들의 이제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인 열심, 바울처럼 옛날에 바울처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어떤 그 성취 이런 부분을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음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땠냐? 그들이 수제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수제장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단단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도 둘지라도 우리는 저주 받을지라도 속박 아래 두면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여기서 음모를 같이 수제장과 제 장로들에게도 얘기도 하고 15절에 보면 이 아주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체 있잖아요. 성체 군부대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 군부대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부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가 나가지고 지금 잡혀서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여기 사내들인 공회하고 성체가 있는데 어떤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더 자세하게 묻는 척하고 성체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여기 공회까지 오는 도중에 우리가 잡아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엄청나죠? 물어보는 척하면서 총대장이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에게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40명에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형식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느냐?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 없이는 외적인 것은, 종교 생활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 관계에 올바라야 된다.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거듭남이 없이는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번에 간증을 했었죠. 참 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주님의 사역을 한다.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전체적으로 성령님은 또 성령님의 열매도 선함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악한 깨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방해한다. 그거를 갖다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서 멸절시킨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나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령도, 하나님도 선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선하고 우리 마음의 내면도 목적이 선해야 돼요. 비록 일을 하는 관점들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선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차이들은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들은.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도 그 바울을 죽일 계획을 말했는데 그들은 막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을, 제사장들은 책망을 해야 되지만, 장로들은 책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함부로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면 시기라 그랬어요. 시기.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음모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지요.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바울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바울을 면회를 간 거지요. 그야말로 조카가 이 음모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을 면회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고 총대장에게 데리고 가라. 왜?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모를 갖다가서 총대장에게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아니면은 바울을 또 면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로마서 10장 19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떨어진다. 참새 두 마리가 일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은 아주 사생 결단을 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23장 2절에도 출애굽기 23장 2절로 너희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 기울이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수 악한 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또 제사장들에게는 레위기 21장 4절에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그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사장이나 여기 유대 민족들이나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 또 다수에 의해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 그 말씀에도 위배가 되고, 제사장은 우두머리로 자기를 또 욕되게 더럽혀서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죠?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을 죽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증인들이 없잖아요. 지금 증인이 있어야 죽일 거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육신적인 거다, 종교적인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그 모세의 10계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증인이 없으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증인도 없고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제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증인도 없었고 죄를 확정짓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있지 않았다. 역시 바울도 지금 공정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 음모는 잔악한 음모고 정말 악한 음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죠. 마차 안에서.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 33절에 읽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 중요합니다. 우린 이번 이제 4일 날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요새 이제 재판에 대해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다 알더라고요. 좀 이 용어를 갖다가 사람들이 인용될 것이냐 각하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에 요즘 재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 이 정치적인 논리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하는 것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법과 양심에 따른 건데 그건 법과 양심에 따라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될 수도 있잖아요. 정치 논리로 굽어진다든지 뭐 진보의 보수에서 굽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 보는 오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근데 뭐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하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그들이 판결을 굳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바울도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받을 교훈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곧바르게 가야 한다.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지만 여기 유대인들이 늘 솔로몬의 잠언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시편과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그래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나니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여기 40명의 사람들이 화평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올바르게 하면 화평에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은 화평의 마음도 있고 바울은 기쁨의 마음도 있습니다. 왜? 말씀에 따라 올바로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걷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고 무언가 지금 석연치가 않잖아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마음이 있는가, 기쁨의 마음이 있는가, 악을 꾀하는 마음 속에는 속임만 있고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대장에게 알렸고, 그러니까 총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들에게 만약에 그 바울의 조카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꼬임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더 자세히 우리가 이들한테 묻고 얘기하고 싶다. 그를 다시 한번 공회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데려오는 도중에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음모를. 그래서 총대장이 알고 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떠나게 하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상당히 바울의 생명이 위급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밤 3시에 가이사라로 갈 군사 200명, 기병 말탄, 기병 70명, 창을 든 사람 200명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전부 하면 몇 명이에요? 합하면 470명이잖아요. 여러분 470명이면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인력들이 엄청나겠죠. 470명. 우리 청와대 경호원 수가 약 한 500명, 비서실도 한 500명, 거기도 500명 되고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는, 물론 이제 뭐 경찰도 있지만은 470명이면 엄청난 군인들이죠. 예. 군대의
이거 전체로 이 정도 가면 470명이면은 470명이라 한 대대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중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이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 70명이 말 기병을 타고 가고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이 200명, 앞에 군사 200명. 이건 뭐 마치 그 왕을 어쩔 땐 보호할 때에 그 가는 것처럼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어떤 보호하는 거니까요. 제수지만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왜 가이사라로 가냐? 거기는 로마 총독부가 있어요. 총독부가 있습니다. 총독부. 우린 일제 그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그 통치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죠. 식민지의 그러니까 총독이 원래는 여기 이제 총대장도 총독 밑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는 정무와 군무를 통솔하는 자이기 때문에 총독관대로 대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470명의 호위를 병을 준비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랐습니다. 그 바울의 조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거기에 로마 이제 총 지휘부가 있고 거기 그 군사에 그 있고 총독의 감옥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을 우리가 헤롯의 거기 궁에 총독 궁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앞에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23절에서 거기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고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는데 바울의 그 누이의 아들 조카가 알려줘서 그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성체에 있는 그 바울에게 알려줬고 또 백부장이 총대장에게 알려줘서 470명의 군사들을 호위해서 이제 가이사르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도 주시지만 그것을 모면하기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목숨은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다윗도 이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다윗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추와 잔잔 물가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바울을 의의 행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림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바울은 다윗과 똑같이 사막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선교지에서 이거보다 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철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또 사역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더 위급한 상황 정말 그런 일이 아니 로마에 간다고 해서 제수로 가니까 거기는 물론 자기는 소명이 있어서 갔지만 환경은 실제적으로 녹록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 로마 가는 도중에도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사역이 이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소명 때문에, 주님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신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해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로다. 지금 새 사냥꾼의 올무와 또 해로운 역병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내가 너희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어차피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비록 어려움은 많지만 순탄하게 열어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이런 방법으로 또 바울이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라로 갔고 가이사라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로마로 향해를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런 그 로마 시민권이 없었더라면 또 오늘 그 조카의 그 보고가 없었더라면 그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장애도 많지만 장애물에 대해서도 장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건 참 오늘날 우리는 환경이 그래도 좋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환경이 뭐 이거에 비하면 뭐 우린 지금 100분의 1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현들을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더 많이 붙여주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여 시니어부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데 참 부담이 돼요. 오히려 영혼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지난 4명이 와서 오늘도 하나님이 4명 보내주셨는데 2명 보내주셨는데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 지금 그 인원이 온 사람들은 35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원래 30명이 넘지 않겠느냐. 그들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기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몇 주 있다가 한두 명씩 오고 근데 한꺼번에 계속 이제 막 오니까 인원들이 어쨌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전도 카드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4사람을 썼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2사람은 여기 왔었어요. 2사람은 여기 오고 한 사람은 2사람 다 4사람 다 연락을 했는데 2사람은 아직도 안 왔는데 이제 원래도 이제 한 사람에게는 오라고 좀 안 왔던 사람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기도를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상임예배 끝나고 3, 4월 영혼 10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이런 열매들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아, 이 두 분들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 대상자 카드 본인용 제출료 계속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아직도 더 인내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접촉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영혼 대상자들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데 장애가 있더라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